무너뜨리는 망대입니다. 요즘에 계속 망대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망대 사람이 만든 줄 알고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망대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또 교단에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망대는 뭐 장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어떤 시스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잡는 게 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투할 때 이제 이기기 위해서 산에 진지 구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웅덩이를 파서 모래로 쌓아서 그런 진지가 있는 반면에 더 강한 진지가 뭐가 있냐면은 방공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벽돌이며 돌이며 시멘트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있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폭탄이 투여가 되면 일반 모래로 진 진지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 자체가 아예 날아가요. 방공호는 그 지붕과 측면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터와 그 진지는 남아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단 망대의 진이에요. 흑암의 망대의 진입니다. 저주 망대.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 배경의 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꿈쩍도 안 해요. 이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외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교회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모든 지옥 배경은 견고한 진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 이 진들은 와르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과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뿐 아니에요. 개인에게 파고든 흑암의 망대, 오랜 전통, 상처, 영적 문제, 대물림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안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을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을 우리가 정말 꺾어야 돼요. 안 된다,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거는요, 영원한 배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권세가 꺾인 거지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정말 복음과 언약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견고한 지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응답하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우리에게 이 응답이 오냐면은,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얄팍한 지식, 내 경험 안 되는구나 판단이 딱 되어지. 그럼 오늘 본문의 4절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이에요. 절대는 누구한테만 해당됩니까? 인간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자.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절대 말씀이에요. 시편 117편 107편에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해도 조금만 이 얘기해도 잔소리다, 꼰대다 이러는데 어른들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다 거역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고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같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뭘 약속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사단망대, 흑암망대, 저주망대, 지옥 배경의 망대, 견고한 진이 아니라 복음으로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도록. 절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완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견고해져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치질 만들고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흑암,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노력, 갖고 있는 거, 경험, 어떤 것도 안 돼요. 사실 불신자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우상에, 종교에, 철학에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오만때만 여러 가지 일들과 행동을 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에요. 육신적인 행복이에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아주 갈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요, 본인이 여기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빠지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견고한 질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소락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늘 이런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소가 있는 걸, 숨 쉬는 걸 감사하게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데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해야 돼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19번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선진들로 이로써 응답받았다.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냥 믿음 아니었어요.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예요. 이런 곳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사단이 그 직분 때문에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목사라고 해서 여기랑 영향 없을까요? 사람인데요. 똑같이 영향 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니까 나를 여기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중직으로 세웠구나. 나를 목회자로 세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이 너무 지금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만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따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그 초등학생이 응답받는다. 그럼 어른들은 따라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그 문제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체면, 자존심,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응답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는데 똑같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흉내를 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9장 29절에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 영권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이건 어떤 따라한다고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 체험 한 번이, 근데 제가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체험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못하게 하냐? 사단이 못하게 해요. 기도 응답 받는 체험 한 번만 하면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아요.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눈 자체를 감는 것이 못하게 합니다. 그 눈 감으면 다른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다 놓치게 만들게 하고. 왜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역사 일어나거든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한다고 안 하실 겁니까? 안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그 자체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가 많은데도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요 존재들이.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 영혼 속에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은혜 받지 마. 계속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쌓아두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쌓여지는 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응답으로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영적 상태, 영적 자세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연결되어져서 쌓여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믿는 분들이 계속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 자신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계속 기도하면 교회와 내 환경과 내 개인의
모든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역사하겠는데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정말 감사하다. 이런 부분이 안 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구나. 지금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고 뭐 교육부서 또 어른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응답 받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계속 그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 이 제목들에 쌓였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이 와서 뭘 한다, 말씀 운동한다, 뭐 전도한다, 뭐 설교를 한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기도한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원네스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응답받고 나가는 겁니다. 절대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확신을 가진 성경의 인물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됐다는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바로 왕한테 우리를 놔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콧방귀 끼죠.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완악해져가지고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요. 짐승과 모든 사람의 첫 새끼를 장자를 내가 다 죽인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모세의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언약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지금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언약 붙잡고 나간다. 꿈쩍도 안 하는 바로의 이런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견고한 사단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우상이 판을 치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다 우상 숭배하는데 사무엘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해서 지금 망대를 세운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무엘 이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이 확신을 했어요. 누구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걸로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하자. 그래, 알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구호로 됐을까요? 왜 그런 걸 안 했겠습니까? 우리 모여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언약 붙잡자. 왜 안 했겠어요? 견고한 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미스바의 망대를 세워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거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없었으면 힘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남한테 얘기하면 시험 들 정도로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딱 보면서 그래, 이 사람과 모세와 사무엘이 대단했을까요?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 뭐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자체로 더 겸손해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잖아요. 쓰임 안 받으면은 얼마나 낙심될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쓰임받았어요. 성정이 똑같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딱 언약 붙잡으세요. 그 다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보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기를 당하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니까. 여러분들 우겨싸임을 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거꾸로 뛰는 문제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씀, 복음, 믿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사실 예배가 있잖아요. 혼자 잘 안 되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난 혼자 안 돼요, 목사님. 그럼 교회 예배 나오시면 돼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 잘 안 되시면 교회 회복 가시면 됩니다. 예배 회복 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제 궁중 심리가 있으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조심해지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그럼 예배 속에서 다 응답 받으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의 망대를 세웠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을 탁 붙여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모르냐? 자녀와 권세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있는 확신을 가져서요. 여러분들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힘주는 얘기도 아니고 위로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세요.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제발 회복하세요.
아, 내가 이런 신분이구나. 이런 권세를 가졌구나.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해결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됐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만 하겠어요? 사단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정죄가 들어오고 또 어떤 문제가 오고 연적 죄책감이 오고 내가 예배를 안 나갔는데 내가 몇 주를 빠졌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영적 상태가 내 삶이 이런데 괜찮다니까요. 신분과 확신을 다 붙잡으세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와봐라. 내가 진짜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 승리하겠다. 무당집을 가면은요. 그 무당이 다짜고짜 키를 눌리려고 목사라는 신분을 밝혀도 당신 과거에 이런 문제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있냐 딱 그래요. 그러면 많이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은 그게 위축이 돼서 갑자기 얼굴 빨개져요 막. 근데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 나 문제 많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나가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정죄하고 막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뭔데 날 정죄하냐. 난 다 끝났다. 그런 복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이 문제를 아니까 목사님이 나의 문제를 아는데 창피하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뻔뻔하게 오셔가지고 안 그런 척, 나 문제 없어요. 안 그런 척하고 예배 드리셔야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왔어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대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 풀어야 돼요. 영적인 거는요,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듭이, 영적인 매듭이 그냥 엄청나게 꼬아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각 나라, 모든 가문, 옛날 전통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된 흑암 문화, 나의 운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육신으로 오셨어야 돼.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반드시 성육신으로 오셨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개인, 나에게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오래된 숨겨진 영적 문제, 상처, 오래된 여러 가지 흑암, 대물림,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육신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는 말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이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정말 1.1억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과학적입니까?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뭐 따라하려고 해도 부활도 따라 못하죠. 여자의 우선도 따라 못하죠. 그리스도 따라 못하죠.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어떤 무능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세요. 그걸 안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나의 흑암과 사단의 망대가 계속 쌓일 뿐이지, 공상에 빠질 뿐이지 해결 안 돼요. 그럼 바로 누굴 바라보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오니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시공간으로 역사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무능,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앞으로 올 모든 미래의 문제, 미래의 재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셨어요.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재앙, 미래에 모든 들어닥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대신 살아계신 복음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수준 낮게 종교 우상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복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사람을 그냥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누구든지 심판대에 다 섭니다.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주. 여기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 입으로서 냉정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입니다. 자, 1차원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성령이 함께로 또 천국의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천국은 있어요. 그럼 지옥은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굴 가둡니까? 사단을 가두기 위한 영원한 영적 감옥이에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안 계신 거고 사단의 존재도 안 믿는 거고. 사람들이 그래요. 가봐야 알지.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닙니다.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옥이 없다는 거는 사단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거 왜 따라가요? 마귀 섬겼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따라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든 견고한 진, 사단, 흑암, 저주, 지옥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이게 나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오는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구역예배, 구역장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구역예배 드린다,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마다 우리가 영적인 망대를 세운다. 구역에서 기도하고 서서한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지금 너무나 삶이 어려운데 무슨 2, 3, 7, 5천 종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는 조그마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 제목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그러면요, 구역이 살아납니다. 구역이 살아나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에 영향이 있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사실 구역 예배를 시작으로 현장마다 영적인 시스템의 망대를 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나 보다,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이 지역에 구원받을 자가 나를 통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한다 참석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방향,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받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우리가 모든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흑암과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 있는 사단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